서구의 속담에서 기원한 한 가지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고 해요. 뭐냐면 수많은 사과 중에 썩은 사과 한 개만 있어도 순식간에 다른 사과로 번져서 전체가 썩고 결국 못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러한 이론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속에 모든 사과를 썩게 하듯이 조직이나 공동체에 고약한 사람 하나가 전체를 망친다는 이론이자 주는 교훈입니다. 결국 썩은 사과 하나가 전체를 망친다는 이 서구의 속담에서 기원한 이 법칙은 서구의 리더십 및 팀워크 이론에 자주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1995년 2월 27일 영국의 탄탄한 투자 은행 하나가 파산을 합니다. 이 은행은 1762년 영국 자본주의 초기에 설립된 은행인데 이 은행은 단돈 1파운드, 지금 우리 돈 1,700원, 1,800원 정도의 금액에 매각이 되고 파산이 되고 맙니다. 전문가들은 이 원인 분석 과정에서 이 몰락의 중심에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불법, 몰상식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 불법인 행위도 마다하는 그야말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따라서 비상식적인 방법이지만 그로 인해 남다른 성과를 내어서 경영진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즉 경영진은 그의 전행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묵인하고 오히려 그를 보호해줍니다. 왜요? 회사에 많은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즉 경영진은 그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닉 리슨의 부패성에 경영진이 함께 가담해 함께 회사 전체가 썩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유구한 역사를 지닌 거대한 은행은 한순간에 치욕적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썩은 사과, bad apple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이후 경영학과 리더십 이론에서 널리 연구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너무나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도 등장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기록되었듯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죠. 너무나 잘 해오고 있었던, 너무나 잘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훼손하고 교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너무나 잘 해오고 있었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교란하고 속이고 방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결별하십시오. 스스로 그런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거예요. 자, 본문 7절을 먼저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보시면 그들은 너무나 잘 해오고 있었어요. 누가 나타나기 전까지요?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죠. 그러면서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교란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그 달콤한 권면과 말들은 절대로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권면들이 아님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뭐 가끔 의견이 안 맞고 조율이 안 되면 다툴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 서로의 감정을 막 상하게 하고 내 말이 맞아 라고 막 핏대를 세우고 내 의견을 내세울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이기적인 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최대한 나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하는 사람들은 내 의견이 관철되기 위해 더 달콤한 그러한 말들로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홀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일에 그 말에 중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게서 난 권면들은 쏙 빠져버리고 텅 빈 광정이라고 하죠. 비본질적인 것들만 남은 거예요. 겉보기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허울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교란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권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권면들이 아니라 아무런 영양가 없는 텅 빈 허울뿐인 달콤한 속삭임, 유혹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나 알만한 현실적인 예를 한 가지 들죠. 9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렇죠. 아까 썩은 사과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0절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렇죠? 참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의 목회에 대해서 너무나 배울 점들이 많이 있음을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것들로 인해 참 성도들을 잘 독려하고 다독이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는 이러한 것들이 참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두 마음 품지 아니할 줄을,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확신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지금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의도한 것이 기존 갈라디아 신자들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지금 그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적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혹은 마귀 사탄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갉아먹기 위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우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물질이라면 물질로 집요하게,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 관계로 집요하게, 내가 성공이라면 그 성공이라는 단어로 집착하게, 집요하게, 육체의 질병 혹은 마음의 병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짓밟아 버리려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게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것들에, 허울뿐인 것들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참된 진리가 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 때 우리는 두 마음 품지 않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진리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의 이 말로 보아서 바울이 할례의 방식을 여전히 전하고 강조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소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계속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 할례 내가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 어째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을까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지럽히는 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해줍니다. 12절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선동하고 교란하는 자들, 지금 그들이 계속 할례 계속 그거 갖다가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게 옳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 할례가 뭡니까? 그 남성의 성계 포피를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럴 필요 없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냥 포피만 베어낼 것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잘라버리는 것이, 스스로 그냥 제거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옳겠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절대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가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 믿음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이 구원의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겉만 번지르던 행위가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신 주님의 은혜대로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나의 신앙 가운데에 나를 흔들고 나를 괴롭히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남이 아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것들이 반드시 심판의 대상임을 또한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과감히 끊어내고 그것들을 청산하고 결별하고 온전히 최고의 주님 앞에 나 또한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신앙생활 잘 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잘한다 한들 내 신앙 한순간 무너지는 거 금방이라는 거예요. 썩은 사과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것처럼 여러분 망가지는 건 금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주님께 주신 신앙 붙잡고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을 잘 지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처음도 나중도 끝까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